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덥죠. 올 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강건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공식이 어긋난 날에도 그분은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 더하기 1은 성도님들 무엇입니까? 2! 우와, 주역이 최고. 네. 이거는 뭐예요? 덧셈의 공식이죠. 그러면 2 빼기 1은 몇이죠? 1! 아, 신유 최고. 네. 이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는. 어떠한 것의 삶에는 공식이 있지만 어떨 때는 그 공식이 어긋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공식이 어긋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길 원하겠습니다. 과학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보길 원해요. 형님들 여기 물이 끓고 있습니다. 물은 끓는 점이 몇 도에서 끓게 될까요? 몇 도요? 지하 몇 도? 네, 100도라고 하네요. 네. 근데 이 물을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서 끓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몇 도에서 물이 끓을까요? 100도에서 끓을까요? 산 높은 데 올라가서? 아니에요? 모르시겠어요? 주역이 알 것 같은데 모르나? 네. 제가 좀 찾아왔습니다. 이 산 높은 곳에서는 기압 때문에 물의 끓는 점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백록담 같은 데서 끓이면은 93도에 끓는다고 그러고요. 또 에베레스트 이 베이스 캠프에서는 80도에 물이 끓는다 그래요. 그리고 에베레스트 정상에서는 71도에 끓는데요. 성도님들, 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그래서 낮은 온도로 천천히 오래 끓이든지 아니면 쌀을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 놔서 불린 다음에 끓여야지만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물이 끓는 점이 100도라고 알고 있던 이 공식이 산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공식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떠한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어떠한 한 가지의 법칙이 더 작용한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은 사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공식에 뭘 몰랐기 때문이에요? 전체 다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 앞으로 산 높은 곳에 올라가시면은 어떻게 끓이실지 알겠죠? 네,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근데 신앙에도 공식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있던 무안의 수석 장로님이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신데 저를 보면 항상 이 성경절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저 만날 때마다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성도님들? 신학의 공식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면 하나님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주시겠다는 공식입니다. 신앙의 공식이에요. 이건 변할 수 없는 공식이에요 성도님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의 위기가 언제 오냐면 이 공식이 맞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울고 금식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셨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뭐가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오해가 쌓이고 또 일은 꼬이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올라오게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맞는 것일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신 것일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신앙을 하다 보면 말이죠. 마치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바랬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신정론, 신이 정의로우신지에 대한 이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에 대하여 평생을 연구한 이 필립 얀시라는 신학자가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을 제목으로 내걸어서 읽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 고통 중에 사람들이 질문 세 가지를 던지는데 그 세 가지는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 질문 중 한 가지라도 마음속에 던져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들 믿음이 너무 좋으신데요. 저는 이 질문을 진짜 자주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기다리고 들어보려고 계속 찾아다닙니다.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공식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에 누구나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떠한 귀한 은혜가 또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아버지께 순종해서 도시락을 싸들고 형들에게 갔다가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국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드발의 집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유혹을 물리쳤더니 돌아온 것이 뭐였어요? 감옥이었어요.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나라를 잘 운영했는데 아래에 있는 신하들이 다른 신하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을 어디다 보내버렸어요? 사자굴에 던져버린 거예요. 성도님들 사자굴에 가셔서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믿음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아, 우리 어린이들이 믿음이 참 좋습니다. 네. 공식대로라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공식대로라면 축복이 찾아와야 되는데 때로는 구덩이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굴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공식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공식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뿐 뒤에서 더 크신 하나님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물이 90도에 끓는 것이 기압의 법칙 때문인 것처럼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사건이 바로 그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배워보기 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은 내 시간과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같나요? 다르나요? 꼭 약속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 있죠? 있습니까? 그 사람이랑 내 시간이 다른 거예요, 성도님들. 약속 시간은 꼭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나와의 그 시간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잘못된 거지만 시간이 분명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도 분명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계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누구라 누구를 사랑하신다라고 5절에 나와 있습니까?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이 베다니에 있는 이 가정의 사람들과 어떠한 더 깊은 유대의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던 나사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이야기가 성도님들이 들으시기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 나사로 그냥 병들었구나 이렇게 들리십니까? 제가 봤을 땐 이 편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빨리 달려오셔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들으시면 바로 달려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6절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며칠이나 계셔요? 이틀이나 계셨대요. 성도님들, 누가 내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한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이틀 뒤에 가지 뭐 이렇게 할까요? 바로 일 끝나자마자 아니면 일을 멈추고 당장이라도 달려가려고 할 거예요. 왜요? 그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돼요. 5절에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6절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러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이틀이나 더 있다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다면서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가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멀리서 고치실 수 있으셨을까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으셨어요. 능력이 있으신데 사랑하시는데 죽어가는데 이틀을 더 머문 것입니다. 이 5절과 6절의 이 간극이 우리 신앙생활의 간극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평생 이 두 구절 사이에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왜 더 이틀을 머무셨을까요? 본문은 세 가지 이유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시간표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지금 당장 오셔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나사로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지금 당장 내 시간에 맞춰서 내 방법대로 응답해 달라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맞으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이 우리와 달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침묵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이 잔치 한복판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뭔 얘기예요 이게? 당장 포도주를 해결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때와 예수님의 때가 같았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것이에요? 달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때에 그 포도주를 주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가장 좋은 포도주를 잔치
마지막에 내놓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포도주가 뭐예요? 가장 좋았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늦게 오시는 법도 없고 일찍 오시는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기록해요. 고백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나의 앞날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시간을 내가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까 나의 때와 나의 시간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가 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움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외치신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음성이 지체되는 이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뭐 하시는 시간이라고요? 더 크게 얘기하시는, 크게 외치시는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의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들을 수 있냐면 평소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요셉은 17세의 꿈을 받았지만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구덩이에서 이 요셉은 교만이 깨어졌고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행정과 일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왕과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같은 사람들을 섬기며 자신도 모르게 그 궁전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13년이 지났을 때 요셉은 꿈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들 앞에서 당신들이 형들 앞에서 형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라는 위대한 사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1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기도의 공식이 맞지 않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지금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옳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은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한번 그 믿음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기다림이라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기다림이에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단언컨대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급함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당장 해내라는 얘기와도 같은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현재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밭에 포도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더라도 뭐 해야 돼요, 성도님들?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박국의 고백이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성도님들 무엇일까요? 이런 나무가 있으면 참 이쁘겠죠. 사랑 역시도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서 사랑을 정의할 때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성도님들. 상대방을 참지 못하는데 그게 과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일 것입니다. 진짜로 사랑한다면 뭐 해줘야 되냐면요, 성도님들, 기다려줘야 합니다. 제자가 마음에 안 들여도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선생님이고,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다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이 될 때까지 길러주고 키워주는 게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부부가 성도님들 제일 못하는 게 무엇일까요? 부부가 제일 못하는 게 무엇이냐면 기다려주는 걸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에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성도님들 몇 퍼센트가 넘은지 아십니까? 60%가 넘었대요. 제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성도님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님들? 상대방을 기다려주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 와이프랑 가끔 TV를 보는데 뭘 볼까 하다가 뭐 이호선이라는 상담가가 엄청 잘한다 해서 한번 틀어봤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아내가 주장하기를 남자가 40년 동안 외도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누구와 대화하기만 해도 이 아내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가득 차냐면은 내 남편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40년 동안 내가 의심받는다고 한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참아주실 수 있으십니까?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하나님밖에 모르시겠지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외도를 했다라는 오해를 받을 때에 이 상담사가 이 남편분에게 물어봐요. 왜 이혼 안 하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남편이 아무 대답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서요라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하는 게 어려웠나 봐요. 40년 동안 이렇게 의심받고 살아간다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내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자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분이 서로 잘 풀고 이렇게 같이 행복하게 잘 살기로 이야기하고 끝이 났는데, 성도님들 40년 동안 나를 의심하는 사람을 기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 잠깐 나갔다 오기만 해도 나를 의심하는 그 상황들이 성도님들 편안하시겠습니까? 저는 40년 동안 이러고 살았다고 하니까 저 아저씨가 내심 대단해 보였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을 의심 속에서 살아났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기다림 끝에 상담사를 만나고 상담사가 이 관계를 풀어주면서 이 두 분이 같이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끔 또 희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도님들, 희망은 무엇입니까? 희망은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내가 쥐면 잡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게 희망입니까? 아니요. 희망은 아직 오지 않은 게 희망입니다. 그리고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희망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믿음도 기다림이고 사랑도 기다림이고 희망도 기다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기다림이라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기다림에 대해서 많이 해보지 않고 능숙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나의 조급함이 이 기다림의 축복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기술, 그 인내를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든대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시련이라는 것은 뭘 만드는데요?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에 내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고통을 내가 기다리고 참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기다림 중에 내가 빚어져 간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보다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온전해지는 것. 조금의 부족함도 없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도님들?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에 이 성자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있어요. 막 성자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앤드류 모레이라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 묵상집을 냈습니다. 그 묵상집이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다리며라는 묵상집이에요. 근데 이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뭐예요? 내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이사야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로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대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왜 기다리고 계세요?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몇 천 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2000년을 기다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스스로 혼자 그 십자가에서 괴로움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나아오기를 바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릴 시간이 더 길까요? 하나님이 우리 기다릴 시간이 더 길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들, 이 구절의 마지막 구절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은 기다리는 하나님과 기다리는 내가 만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은 그래서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을 성도님들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 기다림의 축복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다림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입니다. 성도님들, 기다림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성도님들? 기다리다가 말면 그 기다림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기다림은 때로는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다리고 있을 때 점점 안 좋은 것들이 내게 닥쳐오고 내 감정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 기다림이 굉장히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신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도님들? 이 두 자매가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그리고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성도님들, 누군가 소중한 사람이 집에 찾아온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누군가가 집에 소중한 사람이 온다고 하면은 딱 집을 깨끗하게, 제가 연애할 때 와이프가 무안에 온다고 하면은 집을 송신나게 살았어도 와이프가 온다고 하는 날에만 그쵸? 네. 깨끗하게 그렇게 해놓고 딱 맞이했습니다. 근데 제가 창문을 다 열어놓고 밖에 차 소리가 날 때마다 제가 밖을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요? 이 기다림이거든요, 성도님들. 기다림의 끝을 경험하기 위한 그 마음이 이런 거예요. 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섞여 있는 게 기다림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땠을까요? 하루가 지나도 예수님이 안 왔고 이틀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왔어요. 밖에서 발걸음 소리만 나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오셨나 보다. 나가는데 아니네. 예수님 오셨나 보다. 아니네. 이랬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기다리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순간이 기다림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순간입니다.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 말이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끝나버렸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 기다리는 동안에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이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의 기다림에 배신당했다라고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내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었고,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내 병이 더 안 좋아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다렸는데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떠나버렸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늦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병든 나사로를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그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려고 하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병 고침은 즉시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가진 신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기다려야만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일이었던 것이죠. 영감의 기별자는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강한 원수인 죽음과 더불어 투쟁하는 오빠를 보고 마음이 찢어질 듯 슬퍼하는 그들을 목격하셨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맛보셨다. 예수님도 괴로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사랑하는 그들만을 생각하지 않으셨다. 그는 제자들을 교육도 생각하셔야 하였다. 제자들은 아버지의 축복이 모든 사람을 포섭할 수 있도록 그의 대리자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었다. 제자들을 위하여 그는 나사로를 죽도록 허락하셨다. 만일 예수께서 나사로를 병에서 회복시키셨다면 예수의 신적인 신분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는 그 이적은 행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고 하더라도요, 성도님들 뭐 할 수는 없어요?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하셨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성도님들, 제가 죽은 사람을 살리면 성도님들 저 막 신처럼 떠받드시겠습니까? 안 떠받드겠습니까? 제가 막 죽은 사람을 막 살려요. 막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다 살아나요, 죽은 사람이. 저 신적으로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으실 분 계실 거예요, 성도님들.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제겐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그 하나님의 아들만 생명의 주관자시고 생명의 모든 권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자 하시는 축복은요, 2등품짜리 안 좋은 축복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극상품의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4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고 계시고 있는 그 시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걸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의 나사로에 대한 침묵을 깨고 하신 첫 말씀이 이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 나사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요,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나사로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잊어버리셨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나사로를 단 한순간도 떠나 보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 잊혀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우리 친구 민영이, 우리 친구 누구누구,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옆에 분에게 얼굴 딱 쳐다보시면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잠깐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네.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더 아픈 것처럼 우리가 고통 안에 있을 때 주님은 더 아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조차 기다림의 언어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무엇이라 표현하셨습니까? 잠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잠은 성도님들 무엇이에요? 딱 밤에 눈이 딱 감기고 이렇게 잠들면 뭐가 찾아와요, 성도님들? 아무것도 안 찾아옵니까? 잠 자고 나면 뭐가 찾아와요, 성도님들? 아침이 찾아오잖아요. 잠은 아침을 기다리기 위해 하는 행위예요. 안 자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잠을 자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깨어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죽음은 모든 기다림이 끝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죽음을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잠으로 부르시면서 죽음마저 기다림이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바꿔놓으셨습니다. 잠은 잠깐의 휴식이고 회복이고 반드시 깨어남이 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다 끝난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깨우러 오시는 그 주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됩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날 아침에 잠들었던 모든 성도가 다 깨어날 거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이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게 성도님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별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림을 허락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는 그 음성이 그 날에 온 땅의 무덤을 향해 울려 퍼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살아서도 우리는 뭘 하냐면은 기다림을 가지고요. 우리가 잠들어서도 뭘 갖냐면은 우리는 기다림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다림의 끝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힘들지 모릅니다. 근데요, 마냥 아무것도 없이 기다리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부활의 소망, 그 믿음의 끝에, 기다림의 끝에 있는 그 완성되는 기다림의 완성, 그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허락하셨는지를 바라보시면서 성도님들이 이 기다림의 법칙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